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으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진정한 쉼이 경험되어지는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터인데 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유치원에 다니는 딸 하나를 키우는 이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하게 찾아오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원인 모르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먹구름이 그 가정을 덮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엄마를 땅에 묻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으로, 방으로, 부엌으로, 응접실로 다녀보지만 아무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었는데 아빠가 딸을 침대에 눕히고 기도해 주면서 이제 편히 자려고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딸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보았더니 아빠 무서워요. 너무 어두워요. 그러자 아빠가 딸에게 타이릅니다.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아빠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그런데 어린 딸이 눈을 감고 조용히 있더니 아빠에게 던지는 한 말, 아빠, 아무리 무서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한마디에 이 딸과 함께 상심했던 이 아빠의 마음 가운데 새빛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러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딸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실망치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에 먹구름이 덮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느껴지지만 내가 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힘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심령을 가득 채웠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그를 사랑하시는 면에서 만세반석이 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에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방문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의 말,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하면서 연구해 봅시다. 이거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너무 쉽게 대답한다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대답에 너무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쉽지만 가장 확실한 대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의 연속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되뇌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말고는 다른 방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말고는 전혀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인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고난 당하는 자 있고 병든 자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다른 방법 제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병든 자, 정말 사경을 헤매면서 투쟁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답은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증으로 제시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오지 않았고 왔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렸고, 그가 기도할 때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적들이 족족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별내교회에서는 왜 그러한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이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도 한 끼 세 끼 밥 먹고 우리처럼 살았는데 왜 그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이거죠. 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 대한 희망적인 기별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책망이 담겨져 있는 기별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요즘 그 CF에서 사용되어지는 말로 인용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엘리야처럼 너도 할 수 있어. 엘리야처럼 별내교회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할 수 있어? 경험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소유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함에 대한 책망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16절 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기도요? 누구의 기도?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 죄인의 기도가 아닌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들의 능력 행사는 무한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을 소유한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의 이름의 가치가 어떠한지, 또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적인 사례입니다. 의인에게 있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죄인의 간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쳐다보며 예배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넉넉한 의인들이냐,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악을 탐미하는 세상 세속에 빠져 있는 죄인들이냐,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한 의인이라고 하면, 정말 하늘을 우러러 경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무한한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키를,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의 능력은 이 교회를 향하여 쏟아 부어지지 않느냐? 왜 여전히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성도들이 있느냐?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저마다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기도를 정중하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상처난 손바닥을 보이면서 서 계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내가 회개하라.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늘은 회개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동경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회개하라. 왜냐하면 그 하늘은 회개한 사람들만 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자가 되자. 회개하는 신용만 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여러분들의 심령이 찢겨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는 아름다운 안식일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하늘의 평안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성도들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소유하게 된 것은 밤새도록 씨름한 결과입니다. 회개란 곧 영적 부흥이며 교회의 성장의 기초석이 됩니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작은 죄악일지라도 다 내어놓고 정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진정한 의인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와 자복의 최대의 적은 자존심입니다. 형식적으로 회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가장 확실하고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단 말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어떠한 죄일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품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그 용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늘의 평안을 충만히 경험하기 위하여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과 자부심 이상으로 하나님께 더 가증한 것은 없고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이상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시기를 바라고 자만하는 마음 다 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 겸비한 심령으로,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 겸비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나 선지자 중에 저희가 죄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 죄를 알면서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생명까지라도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빛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들은 저희의 본성이 약함을 고백했지 죄 없다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매 순간을 살아나갈 때에 연약한 자임을 자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지 난 이 정도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을 거 하나도 없고 회개할 거 없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질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저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희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단 말이죠. 오늘 별내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 교만, 자만의 마음 다 사라지고 오직 겸비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개혁적인 삶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며 회개하는 사람이지 돈과 지식과 지위와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아실 거잖아요. 저도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잘 아는 사람이고 남김없이, 한순간도 남김없이 다 버릴 수 있는 진정한 회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있다고 하면 저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늘 감동받는 성경절이지만 나와는 거리가 먼 성경절로 여겼던 이 성경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성경절,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장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의 장면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엄청난 죄악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 눈앞에 분명 구름 기둥이 보였고 불기둥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가 알잖아요. 불기둥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 어처구니 없는 그들의 어리석은 죄를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을 멸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얘네들 가지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다 멸하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제안했을 때에 모세가 드렸던 기도가 32장 32절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목숨을 다하여 백성들을 사랑했고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자주 그를 대항하여 원망했고 돌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모세의 기도는 이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간구하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신뢰했던 스데반이 기도하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 스데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우리도 이 똑같은 기도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생각으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용서하는 마음 없이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내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진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늦은 비 성령의 강림을 경험할 수 있는 제2의 오순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별내교회가 정말 이 세상 어떠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오순절, 늦은 비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 곳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러한 기도, 모세의 이러한 기도, 스데반의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기도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안식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세 번째 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드리는 기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아시는 대로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그 사명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풍성하심과 풍족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계획하셨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목사들과 평신자들은 함께 익어가는 들로 나가라.
그들이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곳이 어디이든 간에 그들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과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자들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하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림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하여 매임을 받은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도 전반기 사업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학교가 벌써 1개월이 지나고 이제 2개월 남았는데, 올해 우리 제자훈련학교 교장 선생과 임원진들은 두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제자훈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 강습을 통하여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자, 알 것을 제대로 알자. 그래서 제자 강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선교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밖으로 나가서, 지난번에 어떠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침례 숫자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상당 부분이 어린이들 침례자들이고 어린이들 침례 정도도 매우 중요한데, 물론 그렇지만요,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가서 전도제도 풍급하고 관계도 맺고, 그리하여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 밖에 예수님을 접촉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는 영혼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2019년도 별내교회는 그러한 전도 사역을 통하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자, 이것이 이 제자훈련 학교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1시부터 시작되어지는 제자 강습 시간에 지금 빠지지 마시고, 그냥 그 시간에 이미 소그룹방에 가가지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잡담하지 마시고,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배워서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니까, 제자훈련학교가 강습이 1시에 이 본당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시간에 200여 명의 모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말씀을 들을 준비,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나누어 주어야 할지 그 준비된 자세로 머문다라고 하면, 또한 학습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성공적인 제자훈련학교가 될까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제자훈련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도회, 5월 20일부터 25일. 작년까지 우리는 매번 전도회가 3일 전도회였어요. 목금토. 하지만 올해는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우리 선교회장님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강력한 주장. 3일 전도회가 무슨 전도회입니까? 그 전도회 누가 운영했는데? 담임 목사가 운영했는데. 담임 목사에게 그런 전도회가 무슨 전도회입니까? 까였어요. 제가 선교회장에게 까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하는 전도회. 강사가 누구냐? 궁금하죠? 앤드류 강명수 장로. 우리 진리 햇불교회에 담임하고 있었던 강명수 장로.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이 일반 개신교인들을 이렇게 개종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는, 달란트가 있는, 지금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개신교인들에게 이 세천세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구름대와 같이 정말 그 유튜브를 듣고 회심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기별, 아주 기가 막힌 아주 기별을 이 전도의 기간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그 사람 와서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기별을 증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들으면 더 좋을, 정말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들으면 더 좋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번 전도회의에 초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것이죠. 오늘 선교회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나눠줬어요? 전도지 딸랑 한 장. 그거 가지고 오늘 전하자는 이야기가 일주일 내내 그 한 장 전하자는 이야기예요. 일주일 내내 그 하나 전하자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깜봤으면 선교회장이 전도지 한 장 손에 들려줄까, 그렇죠? 여러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다고 하면 전도하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합시다. 영혼 준비합시다. 전도의 준비는 뭐 그때 가서 뭐 그 행사에 참여한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모시고 와야 할 구도자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4월달이 되었으니까 시조 헌납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명실공히 아는 대로 이 별내교회가 뭐 교인 숫자에 있어서나 11금에 있어서나 정말 이 한국 재림교회에 가장 앞서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몸덩어리가 2배라고 하게 되면 이 교단에서 내려주는 표준에 있어서 2배 이상 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모든 것이 다 1등으로 가고 있는데 이 시조 헌납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교회에 조금 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일지라도 우리가 시조 헌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4월 20일 날 시조 헌납 서약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임팩트 데이 여러분들이 받으셨죠?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나눠주고, 무슨 책이에요? 가족이 희망입니다. 이 책자를 우리가 전교인이 참여하여 이 한국 땅에 100만 부를 지금 이렇게 나눠주자. 이제 이 운동이 이제 임팩트 데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신청 용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난 안식일에 다 나눠 주었지만 분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3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이후 초청 안식일 전도회를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와야 할 사람들 한번 미리 모시고 오는 예비 훈련, 전도의 예비 훈련의 날이 이후 초청 안식일인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초청해야 할 사람들 미리미리 다른 일정 잡지 못하도록 단도리 하면서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회가 끝나는 일요일 날 우리 전교인들이 화합하고 그 다음에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한 전도회 때 참석한 구도자들 우리 식구 만들기 위하여 교회 우정의 날 행사가 삼육대학 대운동장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말 빠지지 아니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 별내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장막부흥회, 오늘 선교회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100명 선착순, 그런데 지금 뭐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요. 뻥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선교회장님 아까 그 얼굴 표정 보니까 약간 과장된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 안식일 다음 안식일까지 마감해야 항공 티켓팅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27만 원 개인 회비 많지요. 많으면 많은 거. 하지만 따져보면 많은 게 아니죠. 27만 원 가지고 3박 4일 풀땅으로, 그죠? 풀땅으로 이 제주도 정말 세계적인
세계적인 여행지, 그곳에서, 그것도 극성수기에 여러분들의 휴가를 마음껏 누릴 수, 이때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하루 종일 잡아둘 것이냐? 그러면 안 갈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간결하면서도 뭔가 엣지 있게 정말 어떤 감동을 받고, 낮 시간에는 우리가 바다도 가고 한라산도 가고, 그 다음에 어떤 둘레길도 거닐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면서 즐겁게 지낼 거거든요. 이러한 장막봉에 여러분들이 언제 경험하시겠습니까? 돈이 없으시면 사채라도 얻어서 요것은 저기 방송실에서 편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막봉에도 정말 은혜 충만하고 성도회가 충만한 뭔가 이 교회의 성업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사역으로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회장님이 추진할 때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모쪼록 오늘 말씀,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기도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정말 설혜경 집사, 여수요양병원에서 지금 투병하고 있는 설혜경 집사, 에덴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이경화 집사, 우리 이은미 집사님, 등등 여러 성도님들, 또한 사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경건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용서를 받은 의인의 두루마리를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간구를 드림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멋진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